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이들을 보면서 무엇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여러분 그런 질문에서 이 내용과 이 형식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습니다. 이 형식과 내용이 함께 가야 항상 거기에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라도 따로 가면요, 거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독일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이 되면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지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3월 초가 지나면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독일은 오랫동안 이 사순절이 되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 종교 개혁을 이렇게 통해서 지나 보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이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한 끼를 금식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이 사순절 동안 그들의 거룩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만 남은 거죠. 그냥 하루 한 끼 그냥 굶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으니까 이 형식보다 율법보다 믿음을 더 중시하는 이 종교 개혁에 따라서 이 사순절 금식을 비롯한 이 금욕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전통이 사라지게 되었죠. 사실 여러분, 그 형식이 나쁜 게 아니죠. 그 형식만 남은 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형식을 없앤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걸 담을 만한 이런 그릇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 없앤다라고 할 때는요,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어떤 모습 가운데 그 자리나 그 모습을 하나 없앤다, 이게 그 작은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내 신앙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면요, 그 일이 귀한 겁니다. 그 일의 능력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내 삶의 의미가 들어가서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형식이 될 때 거기에는요,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이 금식을 하는 형식이 없어지면 뭐 삶의 어떤 거룩함이 사순절에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신학자들이요, 그래서 사순절은 특별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기간 아닌가. 그 의미가 참 중요하잖아요. 형식이 나쁘다고 그 의미까지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사순절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금식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단 금식은 단순히 밥을 한 끼 굶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버리기, 스마트폰과 컴퓨터 멀리하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갖고 살기 등 거룩한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 양식을 포함해서 이 사순절을 지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그 형식 안에 집어넣은 거죠. 처음 7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순절의 금식 안에 내 삶의 어떤 달라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루하루 밥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는 삶을 하나씩 하나씩 금식하면서 할 때 그 70명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단지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행동을 가지고 그 사순절을 온전히 지켰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전혀 바뀌지 않던 사람들이 바뀌어버리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을 직접 자기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간증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 형식에 내 삶의 것들을 집어넣으니까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고 내가 끊지 못하는 것들이 실제로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놀라가지고 막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붐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점점 늘어나더니 300명까지. 그래서 사순절에는요 그렇게 하는 행사가 하나의 어떤 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은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자고 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행동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생각만으로 다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 생각만으로 됩니까? 그 믿는 것에 대한 행동과 용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 연약함, 내가 바뀌지 않는 삶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죠.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결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형식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죠. 믿음이 결여된 행동은요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행동이 결여된 믿음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거기에 행동이 결여된 믿음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야고보는 잘 이야기해 주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마음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다라는 말은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 없는 몸과 같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까? 행함이 믿음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행동하는 용기가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일어나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다 믿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바를 행동하게 하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용기는 언제 필요합니까?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내가 선택할 때 그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내게 불이익되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란 걸 알기 때문에 현실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때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인생의 중요한 본질 앞에 설 때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이 여러분 혼란할수록 이 본질 앞에 자꾸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참아야 되고 왜 내가 이거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여러분 이 본질 앞에 자꾸 여러분 질문하고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사명이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게 하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알고 있는 바를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있다고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일을 선택했을 때 어떤 반대에 부딪히고 어떤 불이익이 올지 미리 계산하는 사람은요 용기를 낼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의 머리를 자꾸 굴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줄이고 안전할까?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있고 어떤 것이 손해가 될까? 먼저 내 머리에서 계속 먼저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해서 내놓은 계획들이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를 써서 생각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본질 앞에 사명 앞에 서야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이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요 믿음의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적과 비방자들 뿐입니다. 예레미야를요 변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외로운 법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말을 자꾸 하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겠지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자꾸 하면요 이런 혼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인데 이 말씀은 그들이 듣기가 별로 불편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레미야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변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왜 사람들의 인정과 호의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대와 비난에 부딪히면요 아무리 선지자도 속상할 수밖에 없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굳건한 반석처럼 자신의 자리에 지킵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여러분 잘하는 그거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닌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믿음의 용기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머리로 하면요 자꾸 바꾸죠. 자꾸 내 생각은 먼저 해가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여러분 내놓지 못하는 사람이죠.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됐다 저렇게 해야 됐다 여러분 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기도해야죠.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긴 사람이지 내가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가 내게 주신 사명의 여러분 자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게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처하게 됐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불안을 초래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시드기야 나약한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 던져넣죠.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곳은 물이 없는 구덩이라고 합니다. 지능만 있기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아무리 발두덩 쳐도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구덩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자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죠. 그 자리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간 예레미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가 했던 말을 나는 취소할게요 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자신이 말한 것을 취소할 테니 나를 꺼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진흙창 구덩이에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었고 살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여기에서 구원할 자임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죠. 조금 기다리다가 여러분 안 되면요 빨리 여러분 내 계산 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용기인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여러분 기다리는 거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구덩이에서 왜 예레미야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 것, 그것이 예레미야의 이런 믿음 아닙니까? 그러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이 구덩이에서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잠잠히 여러분 기다린 이 믿음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중동의 한 지역에서 50명의 무슬림 그리스도인들이요 비밀리에 세례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물가에 가서 여러분 침례를 해야 되니까 물가에 가서 몰래 가서 이렇게 50명의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를 받고 이제 물가에 나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 멀리서 이 무슬림 사람들이요 쫓아오는 겁니다. 급하게 이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저 보니까요 이 무슬림들이 장갑차를 타고 뒤에서 막 총을 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버스 안에 있는 이 무슬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럼에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 자녀를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뒤에서 막 총송이 울리는 그때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의 감격에 거기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던
그 버스 안에서. 장갑차가 점점 버스를 바짝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버스 뒤에서 거센 모래 폭풍이 일었습니다. 버스 뒤쪽에부터 시작한 모래 폭풍이 있었는지 잠시 뒤쫓아오던 장갑차는 보이지 않았고 그 차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모래 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것도 그 모래 폭풍이 버스 앞에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버스 뒤에서 시작될 거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이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들,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 이런 믿음의 기적이 여러분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변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내가 바라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에게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옵션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게 축복이 아닌 겁니다.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주어졌다고 여러분 그것이 내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 축복의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가 선택할 게 많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많은 선택 가운데 자기는 고르며 다니는데 왜 나는 선택할 그런 게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기적을 여러분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벤멜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리나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라고 말합니다. 왕궁의 구수 사람 넷이 에벤멜렉입니다. 같은 민족 유대인도 아닙니다. 군사를 가진 장군도 아닙니다. 단지 왕가의 친분만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동조하고 도와주면 자기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치부하여서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눈앞에 불이익을 두고 이 에벤멜렉은요, 예레미야를 도우려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빠진 것 에벤멜렉만 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들었지만요, 믿음의 용기를 내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반응해서 나서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에벤멜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에벤멜렉을 주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에벤멜렉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에벤멜렉의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에벤멜렉,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에벤멜렉의 믿음의 용기가 이 예레미야를 거기서 여러분 나오게 했고 자기도 사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벤멜렉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베냐민 문이라는 것은요, 공개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이제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자리인 겁니다. 뭐 왕궁에서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일을 하고 있을 때니까, 업무를 보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때 이 에벤멜렉이 여러분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그 당시의 시세는요, 왕이 아닙니다. 고관이고 방백들입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예레미야를 여러분 그들에게 내어드렸잖아요.
그런 왕에게 이러면 내시가 와서 예레미야를 다시 살려줘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노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신하를 두려워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잘못된 거 오심에도 불구하고 내어준 게 이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 아닌 겁니까? 근데 그 왕에게 이 예레미야를 내어달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요 그래도 내 이 예레미야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하들 중에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이게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래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찾아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에벤멜렉은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라고. 인간적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지만 믿음이 있으면요 그게 가능하게 바뀌는 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내어준 왕이잖아요. 신하를 두려워하는 왕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지게 한 그 왕에게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왕에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끄집어내라. 아니 조금 전까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그냥 넘겨준 사람이, 사람들이 신하가 두려워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어준 왕이 여러분 그 예레미야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잖아요. 만지심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오히려 예레미야를 돕게 만든 사람으로 이러면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먼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다 이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목회에 여러분 걸림돌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그 사람이 나를 협력하는 편에 서더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도무지 나에게 협력할 사람이 아닌데 어느 순간 나를 돕고 있더라라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이러면 그렇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속상하죠. 억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 몰라주고. 그래 그건요 속상하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협력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하는 순간요 그게 사단이 여러분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분열의 영을 여러분 데리고 와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에서 직장 다니면서 억울한 일 많죠. 아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비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억울하죠. 속상하죠. 막 당장에 나가가지고 뭐 해결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게 해결됩니까? 대부분 여러분 더 크게 벌어지죠. 서로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 가지고 여러분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결국은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다 그렇게 결정 나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 하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다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여러분 움직이고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려야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사람으로 여러분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구덩이에 넣었던 그 시드기야 왕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잠잠히 그 구덩이 속에서 이런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잤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죠.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라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요 자기를 넣었던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를 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당했지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이런 힘든 사명을 주셨습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여러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나를 성별하시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 일에 가장 합당한 자임을 여기셨기에 하신 일임을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건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아야 할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 하나님은 나를 가장 합당한 자로 여겼기에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만 바라볼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부부가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부부였는데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갖는 것. 너무도 가지고 싶었지만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자녀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쁠까요?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요 이게 금방금방 여러분 된 것보다 막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1년, 2년, 3년 막 4년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요 이거는 여러분 금방 들어주는 것보다 여러분 더 기쁜 겁니다. 왜? 내가 기다릴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애타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때는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기다리면서 응답한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해봐야죠. 여러분 이 부부도요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0년 만에 여러분 자식을 주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사람들도요 야 너희가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 축복을 해주시는데 야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야, 축복의 선물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를요 낳고 보니까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마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주시긴 주셨는데 너무 큰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직까지 깨지 못하는 그 아내에게 어떻게 말할까 할 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근데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야. 이거 어떻게 이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난 것만 해도 너무 기쁜 일인데 그걸로 기뻐하는 이 아내에게 이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가졌다고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힘들지만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가졌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한참 우는 겁니다. 속상하겠죠. 10년 동안 기다리는 아이인데 건강 아이도 아니라 심각한 장애를 가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울다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귀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준비하시다가 어디에 보내야 이 귀한 아이가 사랑을 받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다가 마침내 우리 가정을 발견하시고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 아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이런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있어야 할 가장 합당한 곳이 우리의 가정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런 고백하는 게 이런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러분 이 부부는 여기면서 이 아이를 키워가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김인수, 김수지 부부의 가정 이야기라는 이런 실제적인 사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힘들면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 나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가 쉽게 버릴 사명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그냥 놓아야 할 사명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여러분 나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신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런 받아들일 때 그 사명에 대한 여러분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함에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앞서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믿을 때, 그리고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예레미야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그 예레미야를 건져주시고 살리시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살리고자 나온 이 에베멜렉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의 용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렸을까요? 여러분 39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너를 구원해 주시겠더라. 너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칼에 넌 죽지 않게 될 거다. 왜?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에베멜렉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고 내가 짊어져야 할 사명임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까? 주신 분에게 구해야죠. 허락하신 분에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주의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지만 내게 사명 주신 주님, 넉넉히 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오늘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